오늘 읽었던 창세기 17장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해석에 민감성이 있죠. 오늘 보면 보이는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르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경험을 주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요 너는 그러므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에 대한 부담은 하나님을 친히 뵙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하나님인즉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마음의 눌림은 대단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어지는 해석상의 어려움이나 또는 혼동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그 2절에 이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라고 이어짐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약속, 그 민족을 크게 하심, 이 약속의 내용이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함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조건적 의미로 다가오는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게 되면 17장 4절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 하셨고,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대대 손손이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가나안 온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 이런 약속, 이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 모든 복에 앞서서 1절에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함으로 인해서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서 있을 수가 있게 되어지죠. 따라서 오늘 17장 1절에 나와 있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아브라함 후손이요 신앙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신앙의 본질을 말해주는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7장이 주어진 이 약속, 이 언약의 축복의 내용은요 사실 새로운 게 아니었고,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온 동안에 이미 12장부터 거듭거듭 반복되어 살펴본 것이었습니다. 가깝게는 15장을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 약속 준 것이요, 18절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온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15장에 주신받은 약속이 17장에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지 17장의 약속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두게 되어지면 17장에 주어진 이 언약으로 한 축복의 내용이 결국 15장에 이미 약속되어진 즉 15장의 약속은 어떤 상태에서 주어진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10장에 주어진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한 의미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17장에 주어진 이 언약의 축복이 15장의 언약과 동일하다고 했을 때, 그런데 15장의 언약의 내용, 이 축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죠. 1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사실 이 질문 앞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큰 대화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기를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나이가 들고 아이를 생산할 가능성이 좀 적어지는데 이미 아내는 사례는 태가 끊어졌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이요 자손의 번성함이 내게 어떻게 이룰 것인가 생각할 때 결국 내린 답은 뭐였냐면 자기 집에 길리운 종 엘리, 에셀이 내 후손이 될 것이라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제안을 내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고 네 모신 날짜가 네 후사라고 약속해 주게 되지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별처럼 아까 보았던 15장의 축복의 내용이죠.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너희 후손 줄 것이라는 말씀의 뜻, 가나안 온 지형 땅을 너희의 땅으로 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으니 하나님이 의롭게 되었다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 믿음과 의에 관한 중요한 대목을 결국 바울이 여기서 인용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말씀의 확증을 줬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 질문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과연 주께서 내 몸의 후사를 통하여 이 약속을 이루실진데 주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을 내가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증표를 요구하죠. 믿음으로 확정된 사실에 대한 증표를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증표를 주실 때 하나님 주신 증표가 뭐였어요? 15장 넘어갔을 때 우리가 봤던 대로 그 앞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반으로 잘라 양쪽에 두시고 그 가운데를 횃불로 지나가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증표를 그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 증표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짐승을 둘로 잘라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사실은
죽음을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약속의 보증이죠. 불멸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참 주인이요, 온 세상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하신 약속이니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요, 절대적인 약속이요, 결코 변함이 없는 약속임을 확정해 준 겁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확정하신 내용이 뭐냐면 결국 네 몸에서 날 자라 네 후손이 될 것이요, 그 후손을 통하여 너의 후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요, 해변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 아브라함 나이 몇 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있어요? 99세죠. 그런데 보세요. 16장 끝절에 아브라함 나이가 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86세입니다. 성경은 참 기록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장절이 원래는 없는 거잖아요. 원래 없는 거니까 성경은 그냥 이어지고 있는 절이에요.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나이가 아브라함이 86세니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바로 이어져 붙는 거예요. 그래, 그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몇 년입니까? 13년이죠. 13년의 시간 간격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니 하갈을 넣어주어 아브라함의 씨를 받겠다고 사례가 결정하고 아브라함이 동의한 사건이 있을 그때부터 14년이죠. 사실은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서 어떤 말씀과 축복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긴 세월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99세에 하나님 나타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사실 암시합니까? 이스마엘이 비록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 난 자식이지만 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많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이루실 하나님 약속의 자녀로서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하죠. 하나님이 왜 그 기간 동안 기다리셨을까요? 99세 동안 초조하고 초조한 세월이죠. 70세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고 걸어온 세월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온 세월이요, 가나안 땅 낯선 땅에서 그곳에서 사라와 더불어 둥지를 틀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데 늙어가고 있는 그 세월을 어쩌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지 않으신 채 결국에 하갈의 몸을 빌려 아이를 낳았건만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해 버리십니다. 99에서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스마엘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그 당시에 하나님이 얄궂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9세였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86세와 99세 차이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아내로 얻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사례는 비록 뭡니까? 태가 끊어져서 더 이상 수임이 불가능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생식의 능력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갈을 첩으로 어떻게 됐죠? 자식을 놓을 수 있던 세월이죠. 하나님은 근데 13년 세월을 더 늦춰버리십니다. 무엇을 암시합니까? 99세. 결국 아브라함도 태의 능력이 죽은 겁니다. 결국은 사례가 태가 끊어질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능력도 끊어질 때까지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대로 기다리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99세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로 들려오겠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생각하거나 철학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냥 무엇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선한 뜻대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 생각한 바를 어떤 것에 의해서도 피조물에 의해서도 좌절당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서 전능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맥락 속에서 전능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12장, 창세기 12장의 축복과 관련된 것이요, 13장의 약속의 환복이요, 15장에 다시 반복하신 약속이요, 그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이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능하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를 내가 넉넉히 이룰 너의 하나님이냐, 그 넉넉히 이룰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는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인간은 절망의 불가능성이 놓여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 축복은 너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이요 내 능력과 나의 계획을 이룰 것이라, 그걸 확정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을 넉넉히 내가 이룰 것이니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10장 본문을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만 보면요, 몇 가지 특정된 표현들이 나오죠. 2절을 보세요. 2절.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이 문장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내가죠. 그 다음에 대답하는 거예요, 질문하면. 왜 전도파에게 귀한 분들이 오고 계시니까, 이제. 더더욱 우리 말씀이 없거든. 우리 교회 교인들 참 말씀이 없으세요. 오늘 굉장한 변화를 보신 거예요. 오늘 뭐 찬양할 때 박수 치고 이거 굉장한 변화를 보신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 6절 말씀도 보게 되면 주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뭐 어쩌시겠다고요? 너로 심히 번성케 할 것이라. 7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8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너와 내 후손 사이에 내가 그러는. 10장에 전능한 하나님이다, 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사실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와 맺은 모든 언약을 너의 상태나 너의 형편에 따라서 그것이 좌지 우지되는 것이 아니요, 그 형편에 매이는 것이 아니요, 내가 뜻을 세워 너를 택하여 불러냈으므로 너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은 내가 이룰 것이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에 대한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언약은 내가 이룰 것이니 그러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는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어질 때에 언약의 맥락 안에서 모든 축복을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행할 바에 완전성이라는 도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로 받을 은혜요 축복을 받기 위한, 자신의 앞에서 하나님 약속한 바를 이루기 위해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바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한 바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그 복 내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약속하심을 넉넉히 이루시고 또 지혜롭게 이루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에는 신실성,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신실성과 그의 이루시는 방편의 지혜성에 대한 겸손한 자로서의 믿음이 내 앞에 생각의 완전한 말씀 속에 참뜻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어야 될 신앙적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내가 비록 99세요. 내가 이미 살아있는 물론이나 나마저 죽은 자 방불한 때가 될지라도 나에게 주신 받은 약속은 주께서 그의 주권과 능력을 이루실 것이며 반드시 이룩한 신실한 그 신실성이 있는 것이고 그 이루실 방편도 그의 지혜 가운데 결정될 것이니 나는 오직 주 앞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성과 그의 신실과 그 지혜 앞에, 그의 섭리 앞에, 그의 주권 앞에 잠잠히 주의 말씀에 감사하며 그를 경배하며 살 따름이라.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완전하는 말씀의 뜻은 이 관계 안에서 언약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 은혜 언약 아래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그 믿음의 원리 앞에서 그가 고백해야 될 하나의 관계성이죠. 믿음에 있어서의 신실성이죠. 진실성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나면서도 부패한 자요, 우리 안에 의의가 없는 자요, 인간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없는, 우리부터 선이 있을 수 없는 이 철저히 부패한 인간의 성정 그들 펼쳐내시면서 그러나 너를 향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너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능력과 계획과 신실함과 지혜 가운데 이룰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과 지혜가 나타나는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지식이 보화가 있는 것이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 아멘이라고 말하게 된 것이 성경의 증거이니까 그 모든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그가 과연 하늘에 오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천명이 이루어짐으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전능이 있고 그 약속의 신실이 있고 그 방편에 놀라운 지혜가 있죠. 이 은혜 언약에 우리를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냈은지 너의 부패하고 연약한 심령, 우리가 사실 주 앞에 내려온 낱낱이 드러나는 아직도 여전히 더러운, 이전보다 더 괴로운
그래 불구하고 주께서 그 모든 죄를 말갛게 씻기시는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은 놀라운 평강,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십자가 안에서 누려지는 이 놀라운 평강, 이 평강의 이 환희와 이 황홀함 때문에 주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는 저에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저에게 다른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인생 사는 동안에 부하건 가난하건 강하건 병들었건 우리가 힘에 손에 무엇을 쥐고 있건 못 쥐고 있건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를 사는 한 인생 사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요, 소망의 위로가 되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죠. 불가능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후손의 약속 가운데 그저 하나를 딱 주시는 것이죠. 이삭을 내주잖아요. 우리 창세기 22장 이제 읽어가면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제물로 바치라. 이런 명령이 어떻게 있을 수 있죠?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는 그 명령대로 창세기 10장 이 내용의 신앙적 성숙이요, 믿음의 참 본질된 각성과 성장이 22장이 하나의 간증으로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의 복합적인 구속사적 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놀라운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미리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미리 알겠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똑같이 모르는 것인데, 다만 아브라함이 요구되는 놀라운 한 가지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네가 믿는가? 내가 죽은 자와 같았을 때 준 아들인즉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신실함을 보였은즉 그 능력을 나타내 보였은즉 방법의 지혜로움도 그에게 있은즉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시면 내놓을 때에 그가 또한 뭡니까? 그 일을 이루실 분줄 믿고 그의 지혜로움을 믿고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 앞에 나아갈 때에 실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의 참된 관계성이, 그 이해가 아브라함에게서 증거되고 간증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다 이 사실을 들어서 사람이 죽은 믿음이 아니요, 입술로 한 믿음이 아니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씀의 대목을 잡아 끌고 있는 것이죠. 이건 행함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행함을 낳게 된 하나님 사이에서 창세기 10장에 말씀하셔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그 믿음의 본질의 내용을 창세기 22장이 하나의 간증으로, 사건으로, 순종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이 야고보서 2장과 같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의 신실성을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결국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가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아는,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은혜의 언약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속죄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믿고 그걸 받아 누렸은즉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두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22장 37, 40절에, 마태복음 22장 37, 40절에 주신 명령이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주신 우리 계명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게 되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 주신 거룩한 계명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과 그의 지혜에 따라 이루신 놀라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신 바가 있죠. 주의 계명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과 흠없는 자로서의 우리를 빚어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내면적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선택의 목적이기도 한데, 이 모든 사실을 위하여 교회에 주신 이 땅의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고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이잖아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에 대한 적극적 표현이요, 복음적인 표현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지상의 명령, 이 명령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가는 겁니다. 초대하는 것이죠.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간증 속에 한 가지 다 같이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영혼에게 그 마음의 문을 열어두시면, 예비하시면, 나는 의심하고 주저하고 안 될 것이란 패배와 불가능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그 일을 하시니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입을 열면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 있죠. 나가면 있고, 나가면 있고, 전하면 듣습니다. 듣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므로 가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서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그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 주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러, 내가 너를 은혜 안에 불러내고 너를 향한 영원한 생명의 모든 복은 너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택하여 너를 불러낸 나로 말미암는 것이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그것을 믿고 의지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의 믿음은 그 은혜 앞에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있는 전투폭발 임상 훈련이 그런 것이고, 훈련 받으러 오시는 사랑하는 교육자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고, 또 우리 화평교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 앞에서 반응하면서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믿음 가운데 한평생 살면서 몸된 교회 소명을 다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랑이요 상급이요 또 소망이 되겠지요.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